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증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넘기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무서운 경고를 완악하여 회개치 않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 기회는 천지 창조 이후의 처음이요 후회도 없는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가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빛이 있을 때에 빛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희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것밖에는 가능한 것이 도무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후에 이어서 예수께서 항상 예수를 보내신 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십니다. 나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쓰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 우리가 금은보화를 담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기 시작한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입니다. 자유. 누구나 꿈꾸는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는 모든 사람들의 개념이 각각 제각기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아래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게 된 그들을 믿은 예수를 믿은 그 유대인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던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이미 한번 나왔던 대목과 유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여기에서의 표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이적, 즉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과 6월절에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전혀 미천하고 빈천한 가난한 자들에게 가끔은 그 이적을 베푸심으로 그 특별한 은혜의 실체를 맛보게 함으로써 전혀 없던 믿음의 실눈을 이렇게 살짝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실눈 떠보세요. 실눈. 그러면 그 잘생긴 설교자의 모습이 되게 희밋하게 떠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제 눈 흐르게 떠봐요. 이제 잘생기가 뚜렷하게 보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기껏해야 이 실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 그 실눈을 떠 있는 상태, 그 초보의 믿음의 상태, 오늘처럼 생수의 근원 되심과 세상의 빛 되심 등의 참된 진리를 계시함으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미흡하고 나약하지만 믿음의 싹을 틔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8장 28절에서 그들이 인자를 든 후에 예수가 그들이 조상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보다 선명하게 알게 되지만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고 메시아인 줄은 예수의 계속된 진리의 말씀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적의 은혜들, 그것들은 어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의 맹아 어린 싹이란 뜻이에요. 어린 싹들을 자세히 보면 마치 이렇게 하늘을 향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열어집니다. 그 맹아. 근데 그게 더더욱 활짝 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따사로운 햇살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싹은 꽃을 활짝 피웁니다. 지금 저희 집 화단에 가면 그 매화꽃들이 눈을 이렇게 탁 뜨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곧 충분히 되면 해와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해가 점점 빛이 점점 왕성해지고 봄비가 내리면 그것은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이것이 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생명과 죽음이 막 뒤섞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요한은 변덕스러운 믿음, 지금 그들의 믿음이죠. 표적을 보면 믿었다가 표적이 다한 날 뒤돌아서서 거침없이 가버리는, 내가 언제 믿었냐는 듯이 떠나는 그런 믿음의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그런 믿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변덕스러운 믿음은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을 듣게 되면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선택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메노, 가정법으로는 메이네테인데 에안 이어서 메이네테라는 말은 가정법입니다. 만일 삐리리 한다면, 근데 메이네테가 뭐냐면 거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에안 메이네테, 만약 너희가 거한다면입니다. 거한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 믿음을 자기의 지키는 자, 그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며 예수님의 제자된 자라고, 또 참된 제자의 증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한다. 어떤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집에 내가 거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활과 그런 것들을 그 집에서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집에 거하는 동안 하면 내 그 집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즉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일상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일, 상사를 대우하는 일, 부와 직원에게 너그러운 일,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형제들과 함께 먹고 자는 일,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즉 내 말에 거하는 자, 그만이 나의 참된 제자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면 내 제자여야 하는데, 내 제자만,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전제는 에안 메이네테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더 잘 깨닫고자 애쓰며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깨우 노력을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여기 멍한 정신으로 어제 먹은 케이크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 그것을 그 케이크의 달콤함 때문에 그것으로 그저 만족한 그곳에 거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지요. 애써야 합니다. 오늘 내 영혼의 생명수 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영혼의 뿌리에 촉촉히 뿌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써서 설교자가 개떡같이 설교해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찰떡같이 받아들이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설교자도 찰떡같이 설교해야겠지요. 또 더욱 그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으면 집안에 거하겠습니까? 그는 그곳을 향해 그 마음이 쏠리는 곳, 자기를 만족시킬 그곳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그의 선택인 것이지요.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생명의 이 말씀을 헛되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 오늘 마시는 포도주 한 잔이 생명의 말씀보다 귀합니까? 더 자신을 만족시킵니까? 그러면 그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씀으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의 삶을 이제는 주관하도록 노력합니다. 말씀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가 그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게 참된 자유가 생수의 강물처럼 쏟아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그들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다만 거하는 자의 특징을 보십시오.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곳에 그 안에 있는 자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 관념적으로 아는 것, 그 아는 것 이상이죠.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는 그 안에 거하면서 삶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어떻게? 그 진리를 삶을 통해서 거하는 자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실제로 체험하는 삶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까지 자기의 삶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리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의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누릴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과도 같죠. 한번 보면 그 종되었던 신분, 아들을 낳아도 저 애굽인들이 빼앗아다가 강물에다가 던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두려움의 상태, 그 노예된 신분, 종일토록 수고하고 수고의 수고를 더해도 그 땀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대다수의 것들은 빼앗기고 기껏해야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생명을 유지할 것들만 주는 그 비참한 상태가, 그곳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가 넘실대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땅, 그것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 거기서 인도해 내는 것이지요. 마치 그 출애굽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참된 진리인,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자 예수의 지휘하에 전개되는 위대한 제2의 출애굽,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어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죄악의 어둠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진리가 너희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은 자유에 대한 논쟁입니다. 유대인의 자유관념과 예수님의 자유관념의 대조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자유롭게 돼야 될 존재야 너희들은, 그러면 그 존재는 뭐가 됩니까? 뭐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 신분이어야죠. 그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됨의 전제 조건은 그들이 지금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금방 믿었잖아요. 근데 불에 댄 손을 떼듯이 돌변하여 매너 거하는 자리를 떠납니다. 다시
그 굳은 목을 더 뻣뻣이 하여. 저는 요 문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목을 뻣뻣이 하다,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상대방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시정시키면 그는 그걸 나한테 말해? 당신이 뭔데? 속으로 항상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돌려보지 않고 고개를 더욱 빳빳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2의 출애굽, 참된 기쁨과 안식처를 향한 참된 자유에서 너무나 멀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이들은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저희가 이 노예된 신분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노예된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시대마다 거의 모든 시대를, 몇몇 특별한 시대를 빼놓고는, 기껏해야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의 43년의 통치, 솔로몬의 40여 년의 통치, 그때를 빼놓고는 거의 강대국의 노예 같은 식민 상태였습니다. 노예와도 같은 식민 상태의 애굽,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스, 수리아,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은 정치적 예속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노예 상태인데 우리가 노예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치적 예속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영적이고 내면적인 자유의 특권, 아브라함의 진짜 씨, 육적인 혈통적인 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이 있다, 영적으로 구속되거나 얽매여 있지 않다, 우리는 자유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건강하기에 자신들에게는 의사가 전혀 쓸데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는 외침도 그들에게 들릴 리가 만무하죠. 왜?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아도 이 율법 조문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들에겐 천국이 있으니까, 참된 진리이자 참되신 치료자인 예수님을, 그들을 위한 처방의 복음을, 참된 진리 계시자인 예수의 찬란한 빛이 그들의 어두운 심령에 비춰질지라도 그들은 또한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는 무감각한 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들에겐 특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서 내가 원하면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브라함 자손인 것은 아무런 특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어야 그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특권을 가진, 네가 왕권을 가졌어? 그래도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내게 없어. 진정한 자유는 내게 없어. 네가 몇 천억, 몇 조를 가진 부자야?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들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그들이 자유자인 이유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이라는 어리석음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이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자신들의 결핍과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고 있지 못할 때, 그들 앞에 계신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망가져 버렸을 때, 바로 그것이, 그 자체가, 그 교만이, 그 교만한 무너지지 않는 성이 바로 그들이 노예임을, 죄의 종임을 증거하는 말로 또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육신적인 혈통에 의거한 그들의 특권을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야, 종됨과 종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범했느냐, 죄를 범하지 않는 자냐, 여기에 있어. 그래, 네가 만약 죄를 범했다면 너는 죄의 종인 거야. 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어찌하면 이 종된, 노예된 이 상태에서 벗어날까? 구할 것 아닙니까? 찾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말씀이 보이기,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도 지금도 이 말씀이 자기의 양심을 찌르고 있지 못하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무감각한 돌처럼 굳어버린 심령인 것입니다. 노예의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종이고 종이 아닌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어떤 사람이 죄를 실행하는 것, 그가 바로 죄의 노예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미 죄가 그 사람을 더욱 적극적으로 죄가 그를 노예 삼아 버렸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아 폭압을 자행하는 폭군은 가이사, 저 로마 황제가 아니다.
창조주를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피조물들의 노예가 되어 피조물을 섬기는 악을 행하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우리의 뻔뻔스러운 자아다. 부패한 정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하며 큰 자부심으로 자신을 자유한 자로 여기나 실상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하냐?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예요. 아까 거한다 그랬잖아요. 에안, 헬라어는 읽어야 돼요. 에안 메이네테, 어디에?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아들이 거한다 했으니 호휘오스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는 아들이 거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집에 거하죠. 노예는, 종은 아버지가 소나 말처럼 이웃집에 팔아버리면 그는 더 이상 그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들된 자와 종된 자의 차이점인 것이죠. 아까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의 참 제자여야 되는데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아들로서 갖고 계시는 양도될 수 없는 권력에 의해서만 아버지께서는 오직 그에게만 수여하신 온전한 권세에 의해서 바로 그 노예들이 해방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으로 거함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열리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피조물은 마땅히 그 창조주를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참된 예배를,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결코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는 거룩해야 했지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는 동안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교만한 양심을, 교만한 쾌락을, 교만한 만족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자유롭게 죄의 간섭함이 없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 영혼을 더욱 거룩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가져다 두기에, 그러기에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편견에 충돌하지 않을 때만 예수를 믿고, 그들이 잘못된 종교적 편견에 의문을 제시하면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이 그들을 찌르면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대립은 예수님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에서 들은 것을 행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묻는다고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마귀가 아니지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것,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처럼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가슴팍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여심을 보았습니다. 태초부터 감추었던 그 사랑하심의 은밀함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 둘씩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습니다. 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음으로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의 더욱 풍성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미 시작된 천국에 그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에게 들은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살인한 자인 마귀에게 듣는 바 또한 살인하는 것과 거짓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것, 거짓말쟁이인 그 마귀에서 들은 것을 행하는 자, 그는 늘 그것을 행합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마귀는 그것을 속삭이고 그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퍼뜨리죠. 또 하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무슨 하나님은 저기 먼 곳에 계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나,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끝났어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 시간과 동기들과 앉아있는 이 시간과 동료들과 앉아있는 이 시간과 가정에 있는 부모 형제들 간의 모임 속에는 하나님은 아니 계셔. 그러니 내 멋대로, 즉 마귀가 그것을 행동하라 말하죠.
마귀에서 들은 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택함받은 자라는 허울 좋은 관념과 거들먹거림을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로 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가 없는 자, 포로가 된 자, 속박된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족쇄가 발목에 채워져서 그 옛날 시골집 강아지 토리처럼 쇠사슬이 목에 채워져서 쇠고랑이 말뚝에 박혀있고 비비 돕니다. 그의 세상은 그 쇠사슬의 길입니다. 눈이 빛을 잃었든지 맹인이든지 세상이 빛을 잃었든지 온통 깜깜하며 쇠사슬로 묶여 쇠사슬의 길이만큼 자유가 그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마치 그렇습니다. 그가 맹인이든지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이든지 그는 기껏해야 그 쇠말뚝에서 이어진 쇠사슬의 길이만큼 자유를 누리며 환호 지릅니다. 어떤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칠흑 같은 그 깜깜함 속에서도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갈까요? 기껏해야 80년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노력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 쇠사슬의 길이를 1m나 2m 느리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쇠사슬의 길이를 느리는 방법은 과학이나 의술의 발달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질병으로부터 5년쯤 더 늘릴 수 있겠죠. 또 어떤 자들은 재물이나 권력으로 그 쇠사슬의 길이를 5m나 10m쯤 더 길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여 그의 자유가 더욱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지금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그 쇠사슬을 내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한 10m는 더 늘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리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쇠말뚝 마귀가 그 쇠사슬
죄로 그를 꽁꽁 묶어 있는 한 그가 늘린 쇠사슬의 길이가 1m든 10m든 늘어나봤자 그는 죄의 종으로 구속된 자로서 헌대를 할 거예요. 더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그 족쇄가 더 쫄려서 혓바닥으로 그 발목에 난 상처에 혀로 핥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될 거라고요. 죄는 우리의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음과도 같습니다. 그 굵은 쇠사슬을 근본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맹인된 우리들의 눈에 손에 침을 뱉어 우리 눈에 갖다 대십니다.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십니다.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죄의 사사슬에 묶여서 얼마나 네가 지금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그 쇠사슬에 질질 끌려다닐 뿐만 아니라 처명하고 비참하게 그 쇠사슬을 짊어지고 떠받들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자유롭게 하심에만 의지하는 초대교회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그가 주시는 그 자유를 만끽하는 초대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